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니다. 자, 오늘은 13장입니다. 제가 오늘 장성성당에 오전에 남미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성당 입구에 고해성사의 5단계 유인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고해소환의 사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사적인 방법으로 현존해 계심을 굳게 믿는다. 고해성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친 후 주님께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고백한다. 이러한 자기 고발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중 어느 한 요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해성사의 5단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 부를 테니까. 성찰, 통회, 정계, 고백, 보속입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알아낸다. 그것이 성찰이고요. 둘째, 죄인을 구하기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 이것이 통회입니다. 셋째, 다시는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고백의 기도를 바친다. 이 부분이 정계고요. 고백의 기도는 생략하기도 하죠. 고해 전에 미리 바치기도 하고요. 넷째, 겸손된 마음으로 고백소에 들어가 사제 앞에서 자신이 알아낸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다. 이것이 고백 부분입니다. 다섯째, 고백을 들은 사제의 충고와 명하는 기도나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보속입니다. 그 밖에도 밑에 쭉 이어지면서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성사를 준비하는 때 본당에서 준비하는 어떤 방공전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들일 거예요. 고려신료에서도 그런 걸 하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옛날에 부재 때 쓰니까 십몇 년 넘었으니. 자, 가톨릭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가톨릭의 장점은 이런 내용들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해소환의 사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사적 방법으로 현존해 계심을 굳게 믿는다. 자, 이 글을 읽었습니다. 믿어집니까? 바로 거기에 개인의 굳은 어떤 헌신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해 계시는 걸 믿는 사제와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제가 있는 겁니다. 신자들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읽었던 5가지 단계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고요. 제대로 성찰도 안 해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게 반성이 됩니까? 안 돼요. 다음에 또 지을 죄예요. 반드시 또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을 때는 더 세게 짓습니다. 너무나 허투루 다룬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를 찌르는 진짜 창이라면 나는 당장 피할 거예요. 만약에 카타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성경 이렇게 잡는 부분에 탁 삐져나와 있으면 나는 그걸 신중하게 살피고는 다시는 안 만질 겁니다. 왜? 찔려서 피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걸 즐기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다시 다가섭니다.
뉘우치고 아픈 영역보다 그걸 즐기는 부분이 우리 안에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과정은 바로 그 깊은 내면의 변화인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외형적으로만 그걸 충실히 하고 만족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 겉은 회칠한 듯이 깨끗한데, 겉은 깨끗해요. 왜? 판공을 안 본 적도 없고 주일 미사를 걸은 적도 없고 평일 미사는 더 자주 나가고, 근데 속은 더 교만하고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을 준비를 갖춘 사람으로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딴 사람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몇 시간째 배우는 거예요? 오늘 12시간째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사도들의 숫자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만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하고 이 12시간의 시간을 정말 앞에서 전해져 오는, 적어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내면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더라면 참 많은 것들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개는요,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거쳐야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욥기에서도 꾸준히 살펴보듯이 이 욥의 친구들과 욥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은 더 어둠의 상태에 존재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짐짓 거룩한 척하는 친구들이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 어둠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욥은 그런 지상적 차원의 이 높낮이에서는 꽤나 높은 위치, 의롭고 흠없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말 그대로 여기에 제가 만약에 이걸 읽어드린다면 이 중에 우리가 해당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는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걸 초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환경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하나 걸려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우월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꾸르실료 갔다 왔다는 이유로, 레지오 선배라는 이유로, 평일미사 안 빠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짐짓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욥의 현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물론 우리는 다채롭게 여기에서 체험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욥의 친구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섭섭함을 느끼면서 욥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단계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어둠과 실패와 아이러니컬한 이 인간사의 오류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극복해내신 분이 계신다는 것,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 수 있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3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욥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내내 이야기를 했고, 절대 통치자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욥은 확고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읽고 넘어갔지만 각자 인간이 처한 것의 그 반대편을 얼마든지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예인에게는 한순간에 그 명예의 빛을 싹 다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고,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에게는 그 권력을 일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성적 아둔함을 선물하시면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 완벽하다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막 I'll be back 따다단 뚜둥뚜둥 죄송합니다. 터미네이터 2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순간에 육체적인 약함을 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의 움직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여보게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지성적으로 자꾸만 따지고 들지 말게나. 지금 필요한 건 지성이 아니라네. 지금 필요한 건 사랑이고 보호고 동정이고 여러분들의 너희 내면 안에 존재하는 그 영의 움직임이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고해성사 5단계를 읽으면서도 전에 아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딴 사람은 나 모르는데 왜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적 차원의 이 높낮이를 인식하는 사람의 내면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나는 좀 더 안다. 나는 모른다. 그로 인해서 주눅들고 누구는 더 알아서 교만해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웃기다는 이야기죠. 그 자체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런 삶의 환경 속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툭하면 그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다 그려놓은 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영역은 그 우주 대기권 밖에 있고 그리고 이 지표 땅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산이 조망만하게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어떤 산은 꽤나 높다는 거예요. 뭐 해발 고도 백두산이 해발 고도가 한 2,700대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400, 2,7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3km 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강도당한 라파스는 사는 사람들 위치가 3k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산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든지 그래서 꽃가입을 심는 거죠. 꽃가입을 심으면 피돌기가 잘 되는지 저도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날고 기어봐야 근데 그렇게 날고 기어봐야 이 땅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 안에서 그곳을 떠올리면서 그 지표의 그 높낮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걸 다 꿰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욥은 적어도 갔다는 겁니다. 욥은 적어도 갔고 그리고 그 간 곳에서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은 지금 누구하고 다투고 있을까요? 영원과 다투고 있습니다. 무한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현실인데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 무한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내적 차원이 우리의 내면 안에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놀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기도 안 놀고 이 아래쪽에서만 자신의 사상적으로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삶 자체는 굉장히 낮은 곳에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맛깔스러운 술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한번 시게 한번 씹어볼까? 그러면서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현명하게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하는 걸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그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날이 연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영원과 마주할 수 있는 내면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서 독수리 새끼가 거위 사이에서 꽉꽉꽉꽉 하면서 뭐 좀 먹고 있는 게야 꽉꽉꽉 야는 거위를 잡아 무어도 시원찮을 안데 그 모이가 뭔데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우리 사이에 높낮이고 좀 더 높은 곳, 좀 더 남들보다 미묘하게 더 높은 곳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안타깝나? 그걸 초월할 때 여러분은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욥은 자신이 위치한 선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라네. 3절이죠.
그런데 이 욥의 한계는 바로 저 전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험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이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자신이 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겠지 뭐. 근데 왜 내 억울함을 안 풀어주냐 이거야. 이 지상의 아이러니, 신앙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게 사냐는 거죠. 내가 딱히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이 나이까지 시달리면서 살아야, 밥 해주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지. 어? 하지만 우리가 초탈할 때 오히려 그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하느님의 아름다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좀 더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의로움이고요. 선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보다 낫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묵주를 30단 바치던 걸 50단 바친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끊임없는 착각이거든요. 끊임없는 주변에서의 속삭임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성령 기도에서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의롭고 선해지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걸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러지 않기 전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뒤죽겠지 뭐.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맨날 산만 올라가거든. 다 올라갔다 싶으면 또 할 게 남았어. 근데 그때쯤 되면 허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이제 요양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이래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다 보면 주위를 빠지는 기야. 그러면 나는 올라갔다 싶었는데 도로 내려와 보네. 그럼 그 사람 죄인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죄 없어요. 이 신부님,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지난번에 병원 갔다가 성당을 갈락했는데 자리에서 일날락하이 일어나지질 않아갖고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데? 어르신이 뭐 잘못했는데 얘? 그거 잘못 아니라 얘. 어르신 이건 잘못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잘못은 누가 할까요? 지 잘못하는 것 빤히 알면서도 고에서 들어가고 쪽팔린다고 고해 안 하고 곧 딱 숨기고 하느님 내 모를 끼야. 그놈의 인간들이 못돼 빠진 인간이에요. 그놈의 인간들이 못돼 빠졌다고. 그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성체 모시러 나가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판공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사는 보는데 내면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약한 거하고 악한 건 달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약한 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는 게 약한 거지만 악한 건 애시당초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없어서 거짓말 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들은 명예를 사랑하고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약해서 자꾸 쓰러져서 죄송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이 사랑스러운데 그 돈을 드러나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날 비난하니까 고상하게 사랑하는 기야. 성당 안에서 레지움 활동하면 네 얼마 전에 꼬미 시흥 갔다 온다 대구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가 변호사 마누라를 만나갖고 내가 같이 식사를 30만 원짜리 회를 뭐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인맥 자랑하고 먹은 음식 자랑하고 그게 얼마나 값비싼지 자랑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면이 일순간에 변화할 수 있다고요. 언제요? 복음을 들을 때요. 근데 복음은 누가 듣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듣죠. 문제는 뭐죠?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뭐 묻는 게 아니에요. 대답하실 필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과 그리고 자신의 피로써 그 복음을 증명해낸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백색 순교를 하는 사람들,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성실히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가 닿을지를 알면서 참된 분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나날이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보입니까? 봐도 못 볼걸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 돌아온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못 봤습니까? 봤어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 성서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항변을 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기 싫었던 거죠. 파라오가 기적을 못 봤습니까? 봤죠? 그 위대한 힘 앞에 파라오는 어떻게 결심을 하죠?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너가 나가라 해놓고는 또 쫓아오는 게 파라오의 완고함인 겁니다. 하느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느님은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할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완고함을 결정한 거죠. 이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 대드는 인간이 될 거야. 나는야 대드는 인간 될 거야. 나는야. 자신이 지금까지 쥐고 있던 그 권력과 기득권과 세상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넙죽 엎드리고 피라미드를 쌓으라 하면 순식간에 돌무덤이 다다다다닥 쌓이던 그 힘을 놓칠 수가 없던 거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참 재밌죠? 그죠? 영원과 이 현실 안에 걸쳐져 있는 존재이면서 지극히 나약하고 사고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존재면서도 마치 천년 왕국을 세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욥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절이 이해가 되겠죠.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라는 이 말이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얼마나 허황한 말인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그러니까 욥의 시선으로는 자네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이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만이 세상을 참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해갖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 요소를, 전례를 분별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의 법적 이 명칭과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선택인가를 분별하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걸 전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가장 완벽한 이론과 증거를 들고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이들의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법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리고 법은 강한 자를 위해서 많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한 자는 설령 법적으로 옳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법을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볼리비아에서 많이 당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경찰이 잡더니만 이래 살펴보더니만 이거 잘못됐네 걔. 나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돈 내래.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작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께 의탁해서 이 지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의로운 이들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욥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마는, 이게 잠언에도 하나 나오는데요. 입을 다물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 보인다. 그래서 자기 안다고 막 지키는 사람치고 똑똑한 사람 거의 없을 때다. 예.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변론에 유의하게나.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무한한 분에게 내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의로워지진 않아요. 이건 바다의 깊이를 채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채기 위해. 바다로 소금 인형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되죠? 녹지 뭐. 예? 그 넓은 바다에 소금 인형 한 마리 빠진다고 바다가 더 짜지지도 덜 짜지지도 않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욥이라는 이 인물은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 측을 보면 하느님이 맞고, 하느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난감하고.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필코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어미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 어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준히 겪고 있는 자신의 내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인간 존재의 공포감이죠. 이게 이 영원하신 분에 압도된 의인의 눌림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건 적어도 공포감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악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에어컨 좀 켜죠? 예, 그 뒤에 그 스위치 딱딱 누르면 될걸? 그 옆 뿔떼기 있네. 제가 켜드릴게요. 왜 켜는지 잘 모르겠지? 요 전의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꼭 누지리 마. 냉방, 꼭 냉방 이래도 되는 기라. 수부에 나 그래 와 보이긴 해. 막 다들 막 부채도사가 돼 계시네. 네? 이제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이거 에어컨 좋다요. 네? 요 최신식 에어컨입니다. 요 삼성 전방위 에어컨. 바람이 아니 가는 곳 없이 가 계시는 그 에어컨이십니다. 이 처음에 와가 TV를 보는데 TV에 에어컨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정을 딱 봤는데 TV에 나오는 게 저거라. 여러분은 최신식 에어컨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다시 돌아옵시다. 12절입니다. 자네들의 금언은 그들의 금언, 격언, 이 지혜를 담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쓰이는 상황 자체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죄와 같은 격언이 됩니다.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과 같은 답변이 되는 거죠.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 좀 하게. 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 나르고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스페인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내 이 사이에 내 몸이 있고 그리고 내 손바닥 사이에 내 영혼이 있다네 라는 말인데 그걸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내 생명 자체를 좌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생명이 여기 존재하건 자신의 생명이 가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하느님이 왜 그러는지는 알고 싶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욥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녕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러운 자는 그분 앞에 들 수도 없기 때문일세. 제발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들 귀로 말일세.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와 소송을 벌일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가겠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욥과 합당한 소송을 벌일 자가 없다는 것을 욥은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욥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 그렇겠지.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상황과 맞닥뜨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인도 신앙인 나름이죠. 세상 안에서 자신의 힘을 구축한 신앙인은 소송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놀고 성당 와서는 아베 마리아 하면 되거든. 성당에서는 천사로 사는 게야. 성당에서는 막 자기가 사람들이 다 넙죽넙죽 인사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또 밖에 사람들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누구 욕하면 맞지 그 썩을 놈의 남편 그자 찌뿌가 하고 막 맞짱 쳐주고 막 하긴 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좋아 죽고 성당에 오면 또 성당 사람들대로 가만히 있는 게야.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갖고 막 쌍욕을 해대면서 막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느님의 충실에 어긋날 정도의 세상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식적인 삶으로 성당 안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적어도 솔직은해지라고요. 우리가 대드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라고요. 그분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이고요. 신앙심 하나도 없는데 부활절만 되면 성당 온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가 성당 와요? 그럼 뻔한 얘기지. 사람들 때문에 와요. 사람들 때문에. 표 때문에 온다고요. 근데 와갖고는 또 얼마나 또 곱상하게 있습니까?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을 이유도 없지. 다만 어떤 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 신앙인이 아닌데 성당 와갖고는 넙죽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가더래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일이니까. 물론 그들은 몰라서 있기 때문에 딱히 큰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소홀히 한 우리 탓이 되는 거예요. 자, 숨어 계신 하느님께 올리는 단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적어도 그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다만 그분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은데 보여야 항변을 하지. 보여야 따지고 묻고 그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이는 존재를 줘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하느님 앞에 숨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는 하느님 앞에 모습을 감추려고 시도를 한 거죠.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영역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물리적인 공간인지 영적인 공간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훗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낙원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 앞에 숨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감춤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감쌀 때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탁 가리면 숨겨진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사랑을 회복하기 전, 하느님의 그 통로가 빵 뚫리기 전까지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존재, 천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본관념입니다. 바로 공포인 거죠. 압제자.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마치면서 다 같이 쉴 거니까 좀만 참으시세. 지어보더. 네, 오늘 금방 끝납니다. 오늘 1시간만 하고 할 거예요. 자,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뢰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욥이 바라보기에는 지가 전혀 세상적인 이 높낮이의 기준으로는 전혀 낮은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의로움은 뭐다? 하느님의 뜻이 의로움이고 그 하느님의 뜻이 지금 욥에게 부여되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의로움의 행위는 껴안음인데 지금 욥은 거기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욥 정도니까 그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십자가, 내 삶에서 주어지는 내 삶의 고뇌는 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이라면 다른 형태와 다른 영역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메고 가는 십자가들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계속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족들의 남자 같으면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힘을 내서 자녀들을 인자롭게 자비롭게 이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는 요소들, 술, 간음, 아니면 탐욕, 이기심,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끊어내면 될 겁니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을 제발 집안의 머리로서 존중을 해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안에는 머리를 결코 2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집안 완전히 풍비박산 납니다.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물론 그 머리가 심하게 망가져 있다면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심장이 이제 머리의 역할을 대체해야 되겠죠. 남편이 정말 엉망진창이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하고 완전히 삶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십시오. 근데 그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약함이 있는 거죠. 모자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선에서의 결정은 제대로 해내고 있는 남자라면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의 이 가정에서 이게 너무나 부족해서 질서가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이 창세기에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질서를 주신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져라. 낮을 다스리는 빛이 생기고 밤을 다스리는 빛이 생겨라. 땅 위에는 온갖 동물들이, 풀들이 순서를 이렇게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가장 완전한 날에는 쉼을 선물로 주셨어요. 쉬는 것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한국 분들은 쉴 줄을 몰라. 쉬면 죄 지는 줄 알아요. 성당 생활 미친 듯이 하고, 자기 일상활동 미친 듯이 하고, 또 성당 와서 미친 듯이 하고, 쉴 틈을 안 줘. 그리고 그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피폐함 속에. 자,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기에 인간 존재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욥의 생각에는
인간은 그냥 잎사귀, 인간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서 하느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냥 훅 불어 날릴 수 있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존재. 근데 그 잎사귀와 지푸라기를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아이러니죠. 예.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에 죄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제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좀 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을수? 성경 대학 아닙니까? 대학. 성경 학원도 아니고 성경 대학인데. 자, 일단 돌리시고 모자라면 이제 더 있어요. 딴 데도 다 했는 게니까 걱정 마시소. 예. 와, 날 막 째려보노. 시선이 막 달라지네. 예? 막 째려본다 막. 다니는 본당 이름 죽도반 괄로에서 적고 괄로 닫고 요래 제일 위에 적으시고 종이 모자라면 가이소. 모자라 얘. 안 모자라죠? 자,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가 문득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예요.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는 사는 게 힘들답니다. 뭐 남편도 그렇고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아내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직장은 직장대로 안 되고 힘들어 죽겠대요. 죽고 싶답니다. 그리고 실제 내일 죽을 것 같아. 자, 여러분은 그 신앙이 없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 아, 여러분의 친구가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느니 자식들이 속을 미친 듯이 썩인다느니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이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디 얼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운 이 욥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답안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제 나온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야, 힘들지? 우리 같이 마신부님 강의 들어가자. 실제 나온 답이에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먹거리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 카이께네. 맛있게 먹으시다. 기도할게요. 간식이 나오니까 이제 막 시선이 막 흐트러진다. 에라 모르겠다. 먹자.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시는 음식가게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울지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히 먹겠습니다. 겸손과 기도.